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특별한 생각이 없다가도 한 해 마지막 주일이다, 또 마지막 한 주다 생각하니 뭔가 생각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통 달력에서는 12월을 섣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섣달의 섣이란 말의 의미는 설다, 익숙하지 않다,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섣달을 잘 보내야 한 해를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설날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준비와 또 매듭 짓기를 잘 하는 것이 바로 섣달이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12월은 결산과 정리, 또 축하와 나눔,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는 복합적인 달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다짐했던 것, 예상했던 것을 이룬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연말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바로 후회라고 합니다. 올해 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것인데, 작년까지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것은 건강을 돌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 후회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올해 후회 1순위는 투자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가족, 건강 순위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돈에 있고 그만큼 세상살이가 녹록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반면 새해를 맞으면서 결심을 세우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작년과 다르게 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새롭게 되고자 결심을 하지요. 이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뭔가 결산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해를 잘 마치기 위해서 성도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첫째로 결산할 날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 결산에 대한 인식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항목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는 결산할 날을 앞두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결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우리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 바울 자신과 동력자들을 포함해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심지어 저희까지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라도 언젠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각각 그 몸으로 행한 일이 선인지 악인지를 결산받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 결산은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판결받는 그런 결산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고 우리가 예수 믿어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다시 말해 은혜로 받은 구원에 걸맞은 책임 있는 삶을 살았는가 아닌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시간은 분명히 큰 상급과 칭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내 마음과 감정대로 선택하고 나를 위해 살았던 순간은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과 큰 부끄러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인생 결산을 받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이름 대신 직업으로 소개합니다. 그의 직업은 율법사
쉽게 말해 율법 교사입니다. 이는 그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일 뿐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다시 말해 종교적인 의무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에 걸맞게 열심히 살았고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율법대로 잘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오자마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이는 자신은 분명히 영생 얻을 만큼 잘 살았다는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아가 29절은 이렇게 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구절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러나 자기 자신을 의롭다 하려는 의도로라는 뜻입니다. 율법교사가 단순히 영생이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의도성이 있는 말, 자기가 칭찬받을 것을, 너는 영생에 합당하다, 그 말 들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율법교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행위에 영생에 근거를 두는 믿음은 결코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습만은 그에게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결산의 때를 생각하십니까? 만약 결산의 때를 잊은 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끝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산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루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받을 날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의도와 생각까지 예수님 앞에서 정확히 하나도 남김없이 결산될 것을 자주 묵상하시고 그날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치기 위해서 성도가 기억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결산 기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다,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산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산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생의 길을 묻는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찬찬히 보면 예수님의 이 질문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냥 간단히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그렇게 말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한 문장을 덧붙이고 계시죠.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구절은 헬라어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에 기록된 것과 이 율법과 그것을 읽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의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가 딱 그 차이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율법을 결산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내 행동이 율법에 맞나 아닌가를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틀린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중요한 삶의 기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동기까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율법교사처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입증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동기라면 그 사람의 율법 순종은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기 자랑에 불과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신앙생활과 삶을 망치는 독초이고 또 잡초일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살아가며 또 한 해를 결산하며 여러분을 그 기준에 중심에 두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 그리고 뭔가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좀 더 많이 가지게 된 것이 결코 우리 인생의 목표도 결산 기준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죄는, 그리고 세상은 항상 우리를 그 목표에, 그 기준에 두라, 너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 유혹하지만 이 교사처럼 그것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것이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 자신에게 빠져있던 율법 교사가 정확한 답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영생의 길을 묻는 예수님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10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구약의 두 구절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합친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더 줄여서 사자성어로 경천애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옳다고 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결산 기준이 맞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랑이 바로 결산 기준입니다. 이것을 하고 안 하고 어떤 수준에 이루고 못 이루고 또 뭐를 남기고 안 남기고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었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었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는 인생 결산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잘 알려진 나태주 시인의 시집 중에 사랑만이 남는다 하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그 시집에 사랑의 답함이란 제목의 유명한 시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 시는 사랑의 성경적인 특징을 아주 잘 담고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네, 사랑이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만이 천국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고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 직접 만납니다.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고 더 큰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만큼은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인 것이죠.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둘째도 첫째와 같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중요한 것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경천애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경천애인이라는 잣대로 2025년 한 해를 잠시 결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점 만점으로 하고 자신에게 한번 점수를 매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빗대어 얼마나 하나님을 한 해 동안 사랑하셨습니까? 내게 주신 이웃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실수 많고 부족하고 때로는 불쌍해 보이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보듬어 주고 또 세워 주셨습니까?
10점 중에 몇 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이라는 기준으로 한 해를 돌아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사랑도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매주의 예배와 또 매일 감사 노트를 적으면서 표현한 작은 사랑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 베푼 작은 섬김도 하나님은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쁘게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오는 수요일 성구 영신 예배까지 경천 애인을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여러분을 돌아볼 뿐더러 감사가 더욱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치기 위해서 성도가 기억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의 결사는 사랑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성도의 결사는 사랑의 결심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인정받고 싶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8절 이렇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과거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율법 교사의 관점을 바꿔주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는 지금 이만하면 족하다,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의 합당량을 채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네가 뭔가 했고 지금까지 채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사랑하는 것이, 계속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사랑의 실천을 계속해라.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에 관한 삶이 너에게 있어야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진 무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지금까진 무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살아가신 것은 하늘에 다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사라질까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이 땅에서 자랑하기 시작한다면 하늘에서 하나씩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자랑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시고 계속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경천 애인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라는 말은 성경 전체라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의 강령이다. 이 강령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강령은 일의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라는 뜻인데 한자로 보면 그 뜻이 더욱더 명확합니다. 강령은 그물의 굵은 줄을 뜻하는 강과 목 혹은 전체를 이끌다라는 뜻의 령을 합친 말입니다. 여러분, 그물의 굵은 줄이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달려있던 작은 그물들과 또 잡힌 물고기가 다 끊어져 나가버립니다. 강령은 거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목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 목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목은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리고 왼쪽으로 걸어서 집에 가야 된다. 여러분, 집에 제대로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운전까지 한다면 우린 집이 아니라 천국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목에서 목이 방향을 정하고 가도록 하듯이 강령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리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경천 애인이 바로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빨랫줄을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저 빨랫줄의 한쪽 기둥이 하나님 사랑이고 다른 한쪽 기둥이 이웃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쪽
기둥이 만약 양쪽 중에 한쪽만이라도 부러진다면, 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빨래가 다 저 흙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오히려 더 더러워지겠죠. 이처럼 신앙생활의 모든 항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매달려 있고 사랑의 방향으로 가야만 의미가 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생을 결산하고 싶어하는 그 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도 계속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평생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매일매일 결심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마침을 아는 성도, 결산의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절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결산의 때를 앞둔 시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 결산의 때에, 이 공생의 결산의 때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결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결단이 바로 성도의 결산의 모습임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아무리 해도 다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도 말리지 않고 세상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결단이 바로 성도의 결산임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내년에 두 가지를 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예배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예배에 빗대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이웃이 있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지요. 그러나 특별히 내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다음 세대의 마음을 쏟는 해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정말 기도만 해준다 할지라도 한 영혼 붙들고 기도하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기도와 헌신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시대를 살릴 거목들이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교회들을 또 살려낼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 사랑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심이 바로 성도의 결산임을 기억하시고 2025년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26년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25년에 이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보다 26년에 더욱더 이웃과 자신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훗날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떤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한번 물어보니 첫 번째로는 죄송합니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말이 멈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양한 말이 생각나실 줄 압니다. 바라기는 그때 예수님 보고서 그런데 누구세요? 라는 말만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천국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많은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자신이 살았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빗대어서 그에 맞는 인사를 했겠지요. 그렇지만 무슨 인사를 했는지는 직접 만나봐야 알 것 같아요. 저는 천국 가서 꼭 그것을 다 만나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의 인사만은 확실히 이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인사는 분명히 이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 평생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양인 성도님들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들었던 말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바로 경천애인입니다. 이것을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 말이 베드로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고 그의 인생 결산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고 그의 삶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 앞에서 결산할 사람들입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처럼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 대신에 찬양을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고 특별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귀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일을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고 성령과 사랑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삶의 모든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